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도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답 강론 21문을 설교를 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수요일 설교 4일 전 수요일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독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모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모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드디어 모세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 이제 가라. 에이, 다시 10절에 내가 하리라. 자, 제가 에이 하면 이제 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내가 하리라 그렇게 화답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사고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내가 가면 누가 역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가기만 하면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사고방식이었고 생활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지만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맞습니까?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조정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우리 아시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0년 40년 후에
자녀들이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야 가라.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Who am I?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자신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6장까지, 오늘 우리 3장이잖아요. 이 3장에서 6장까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요 나이가 80이 되어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고요. 나는 말도 잘 할 줄 몰라서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마이크만 잡으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고요. 제 꼴을 좀 보세요. 인적이 드문 호렙산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겨우 양 몇 마리 키우면서 양 똥냄새 맡으면서 40년 세월 다 보냈고요. 나는 산골짜기 인생이라 큰 나라에 가서 그런 큰일을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저를 부르시려면 40살 때 내가 이집트 왕자로 한참 잘 나갈 그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어야지. 아니 40년 동안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 호렙산에 40년 동안 날 처박아 두시고선 힘 다 떨어지고 나이 80이 된 이제 나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딴 사람 알아보세요. 젊고 유능하고 발팔하고 스카이대 출신도 많고 하버드 유학생도 많고 박사 학위증을 가진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이제서 납니까? 여러분 3장에서 6장까지 이 모세가 한 10번 정도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10번이나.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오늘 본문 11절이 첫 번째 거절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는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올려서 크게 쓸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임마누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고통받는 너희들에게 야라드, 여러분 야라드 뜻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의 성육신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낸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해줄게.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신 이때부터 모세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일 아침 신선한 만나를 킥 배송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 파티를 열게 해 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따라다니시면서 모세가 일하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을 배운 아이가 엄마 손 뿌리치고 뒤뚱뒤뚱 걸어갈 때 엄마는 조마조마하면서 응거주춤 뒤따라가잖아요.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엄마는 아이를 덥석 안을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로 쫄쫄쫄 따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시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따르기만 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없나요? 이 세상에 나는 빨리 오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세상으로 보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진짜 부모이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내 뒤를, 여러분의 뒤를 쫄쫄쫄 따라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등을 돌린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뒤를 쫄쫄쫄 따라오셨고 넘어지는 순간 나를 붙잡으시려고 양팔을 펴시고 내 뒤를 쫄쫄쫄 따라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뒤를 따라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2022년 전 세계 인구가 79억 5,300만 명이랍니다. 79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나보고 가라 하십니까? 나 못 가요. 모세가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세 현재 나이 몇 살이죠? 왕궁에서 40년, 호렙산에 와서 몇 년, 또 40년, 그럼 몇 살이죠? 80이에요. 모세 현재 나이가 80인데도 하는 짓을 보면 딱 얼라합니다. 얼라니까 계속 보채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얼라를 계속 달래고 얼라는 계속 보채는데 10번이나 못 가겠다고 징징거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게. 이 함께 한다는 약속, 함께 가고 함께 숨쉬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단 한순간도 떨어지거나 남남이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에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순종 안 하니까 12절 말씀 끝에 보면 임마누엘 약속에 이어서 증거, 사인을 더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증거가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도착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예배. 말씀과 예배. 이것이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 이 증거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저 뒤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12절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2절은 뭐냐? 19장에서 성취할 설계도라는 거예요. 설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셨는데 말씀과 예배, 이 호렙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것이고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 이루어질 그 실체가 나타날 설계도를 이 12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의 영원함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적어도 1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1년 후에 먼 미래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19장이 미래가 아니고 지금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12절이 현재지만 하나님께는 12절 현재나 19장의 현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는 다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영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두려움은 바로 지금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바이러스 전염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고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맞고 나서 갑작스러운 부작용과 또 발병으로 졸지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변에 보면서 백신을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바이러스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여기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스크 여러분 다 쓰고 있는데 KF94든 뭐 95든 그 마스크 올과 올 사이의 조직과 조직 사이의 틈이 얼마나 됩니까? 그 틈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의 틈과 틈 사이. 그러면 이 바이러스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이 마스크 조직의 틈보다도 훨씬 더 몇십 배, 몇 백만 배 미세한 바이러스 균이잖아요. 이게 마스크가 걸러낸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지금까지 믿고 왔죠. 여러분이 호흡할 때 이 바이러스 균이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전 국민이 착실하게 100% 마스크 썼잖아요. 그런데 왜 확진자가 생깁니까? 왜 감염자가 생깁니까? 내 운명이 마스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다 계획에 넣으셨습니다. 내가 30년을 더 살게 될 것인지 50년을 더 살게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습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천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는 산 소망을 품고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바이러스를 무서워합니까? 인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감염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내가 오늘 세상 떠나면 축천국 입성이잖아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현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은 또 처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해도 내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조심은 하시고 예방은 철저히 하되 불안해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운명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을라같이 보채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말씀해 주시니까 모세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이 모세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호렙산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을 것인데 그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요셉 국무총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정착을 했다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 민족들을 경계하면서 탄압 정책으로 핍박을 가하는데 수많은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는 순간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국가 사업이었던 비동성과 람셋을 건축할 때 히브리 민족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허기기기, 벽돌 굽기, 농사에 동원되어서 착취를 당하는데 이 노동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결국 탄식이 터져나오고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400여 년 동안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시대를 제외한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침묵하셨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 하나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를 도망갔던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이집트를 떠나자. 호렙산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세의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이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14절이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까지 오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상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주죠? 예, 명함을 줍니다. 그 명함에는 이름과 함께 소속, 직책, 전화번호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처음 만났는데 말하자면 14절은 하나님의 명함을 모세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함에 기록된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누구 이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름을 밝혔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주 이상한 이름을 밝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는데 그 명함에 자기 이름을 기록합니다. 제 명함이라고 한다면 성은, 정성은 이런 이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이름의 특징이 뭐죠? 성은, 정성은 이름이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 번 넣어서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한 번만 표기를 하지 똑같은 이름을 두 번이나 앞뒤에 넣어서 반복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자인이라.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말씀, 존재한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기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름이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존재는 딱 한 분뿐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3장의 이 장면을 우리가 6장에 가서도 나중에 보게 되는데 6장에서 을라 같은 모세는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계속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달래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볼까요? 아니야에 6장에 가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계속해서 안 가겠다고 때를 쓰니까 너를 보내는 나는 여호와라니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모세를 달래는 장면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자신을 소개하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기억나시죠?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뜻, 첫 번째 의미는 모세야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자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 그렇죠. 혹은 조물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자의 이름을 길게 설명한 것이, 길게 부르는 다른 호칭이 따라서 합니다. 예허의 아세르예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중요한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 때문이냐? 예허의 아세르 예허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분이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방법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키아점 구조 기억나시죠? A 다시 B 다시 우리말로는 병행 구조 혹은 대칭 구조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는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이게 자기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자기 존재의 이유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왜 서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했었죠. 그 당시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걸 다 외워야 했거든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요 문장에 요 단어를 민족 중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살짝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살짝 바꿔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내용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고백이 되어버리잖아요. 글자 하나 바꾸니까. 천국 시민이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살고 있는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받고 보냄받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델포의 아폴로 신전벽에 철학가들이 남긴 147개의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지만 그 답은 가르쳐주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죠? 그는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상을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태어난 연도가 1880년이에요. 올해까지 지금 나이가 142살이거든요. 142살인데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걸 배우고 미술 시간에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농담, 웃기는 이야기가 우리끼리 이제 얘들아 쟤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1등이 뭐냐? 내 팬티 어디 갔지? 여기 이제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내 팬티 어디 갔지? 이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142살이니까 142년 동안 뭘 못 찾았다?
지 팬티 아직도 못 찾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평생 생각만 하고 떠나는 사람, 자기 인생의 목적 답을 얻지 못하고 고뇌하게 살다가 고뇌하게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아세르 여호와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진실로 행복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아세르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진짜 행복자입니다. 모세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이게 A입니다. A. 그러자 하나님께서 A-로 대답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지금 두 분의 대화가 A와 A-거든요. 그 관계를 잘 보십시오. 의미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네가 왜 아직도 who am I인지 아느냐? I am who I am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란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답안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자되이. 네가 왜 존재하는지 아냐? 내가 너의 존재 이유이고 내가 너의 존재 목적이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내가 너를 오늘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느냐? 너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내게 있다. 내가 너의 답이다. 내가 너 문제 해결자니라. 내가 너 인생의 설계자니라. 아직도 존재하시는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말했던 모세처럼 지금도 인생을 방황하고 목적도 없이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기만 하고 하루 한 번 싸대기만 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모세 같은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여호와의 아세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정이 들고 만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미래가 훤히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영원 시간 속에 이미 완성해서 쥐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